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 혹은 영적인 초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떤 지켜야 할 법으로만 생각하면 남는 것은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신 후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록해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율법은 율법 스스로의 성취에 목적이 있다는 것,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야 뭔가 그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기능적인 이해가 있어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칭의로운 그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별개가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향한 당연히 초등학교의 어떤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역할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이 주제가 되고 나는 종속적으로 뭔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어떤 수식적 관계를 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라면 주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비중이 주제가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것도 한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초등교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만 있겠습니까?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초등 정도의 수준, 그 정도를 가르치는 교사로 비유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등, 고등, 우리의 성장을 돕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장은 어떤 성장인가요? 본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뜻들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까지 혹은 의인까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까지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문제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그런 교사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주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율법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성장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 공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연륜으로 아니죠.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지식적인 문제나 노력의 결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적인 삶과 비유죠. 하나의 그림자죠. 진정한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상황마다 육신적인 관점과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대응하는 습관적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조차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느끼고 또 성향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 생각의 흐름 따라 그저 끌려가기 일수, 다시 말하면 육적 생명에 갇힌 바 되어 영적인 전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환과 성장은 율법은 우리에게 대한 요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이 인생이, 이 심령이, 이 영혼이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경청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하시고 사랑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 윤희가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차마 답변이 길어서 단문을 못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인이 때문에 정의나 미안해가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굉장한 키워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애도를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까 윤희가 얼마나 그런데 민감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 저는 문자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목사 집안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이게 이 혼란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정도죠. 인간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인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그렇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리해보고 싶은 건 주제가 정인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인이 뿐일까요? 육적으로도 정인이보다
억울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죽는 것보다 더한 그런 핍박과 고통과 억울함도 얼마든지 세상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이죠. 윤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공감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내가 영적인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감정적 대응, 그것이 전부여서는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정인이의 죽음보다 더 슬플 수도 있을 겁니다. 윤희가 당연히 이 영상을 보겠지만 주님 없이 홀로 성향적으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조차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또 영적인 생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들을 또 알게 하실 수 있죠. 그 관계가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삶이죠. 만약에 그것을 놓치고 가슴 아픔만 있다면, 우리의 성향적인, 어떤 사람은 더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심할 수도 있을걸요. 무엇이 기준이죠? 영적인 관심, 그리고 모든 순간을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또다시 육적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윤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또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며 칭의에 다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사랑이 전부이며 그 모든 어긋난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윤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모두의 입장도 살아가는 모습도 같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저께 유진이한테 또 전화 왔어요. 미국에 있는 정유진. 생각이 정말 많은 아이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아이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복학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지도교수와 또다시 이제 논문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지도교수가 아마 문자가 왔나 봐요. 준비는 다 됐겠지. 뭐 이렇게. 근데 유진이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다는 주제를. 자기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껏 쉬었는데 이제 사흘 남았는데 지금도 막 이 사흘 동안에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이 사흘 동안에는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어. 사흘 동안 한다고 뭐가 돼? 그렇다면 난 쉬어야 돼. 사흘 동안이라도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기 생각의 순환에서 그 순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전화가 온 거예요. 지쳐서. 그래서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렇게. 걔가 한 1, 20분 얘기하고 이번엔 거꾸로 제가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쫙. 근데 정말 걔처럼 정말 스펀지보다 더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남김없이 빨대로 빨아먹는 아이처럼 한 방에 진짜 너무너무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금방 전환이 돼, 내면이. 물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쾌하고 나름대로 소망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일단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이런 문제로 몇 차례 통화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 생각에 대한 분별이 없잖아요. 성향에서 솟아나는 그 시험의 생각들을 이 육적인 삶에서부터 이미 하나의 그 패턴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음 주면 이미 이제 또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이 상황이 주는 소리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조차 우리를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도 애를 쓰는데 아예 영적인 관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이 홀로 성향적 상황에 대한 대응에, 또 그것이 솟아나는 생각에 또 먹잇감처럼 처참한 연기자처럼 마음을 다 내어주고, 이미 마음이 어려울 만큼 막 전부 순환되는 생각에 초토화가 된 다음에 주님 해보세요. 뭐가 되나? 자, 그래서 늘 비유가 충분하진 않지만, 얘야, 다시는 마약 중독에서 다시는 이제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졌더니 또 투약하고 나서 몽롱해진 상태로 제가 정상 생활이 잘 안 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느냐고. 알코올 중독인데 이제 다 치유 프로그램이 끝나고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살 거야, 유진이. 근데 술을 먹고 대취해서 나한테 전화해갖고 제가 말이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가 육적으로 계속 빠져 있다면 내가 가장 슬퍼할 이는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제 생각엔 율법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것들이 전혀 영적인 관심도 안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되기는커녕 의인은커녕 죄에서 맴돈다면 율법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힘들어하겠어요. 유진이도 영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게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주제가 힘들다는 거. 근데 유진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왜 유진이를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할 만큼 했고 또 논문을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할까? 생각의 순환이 많이 회방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생각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약간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진이의 삶이 장애라는 걸 몰랐어, 애가. 조금만 하면 아주 좋은 성적이 되니까 외고도 아주 쉽게 탁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도 뭐 조금만 하니까 탁 들어가. 뭐 유학도 탁 되고.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거 어떡하냐, 이걸.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박사 논문을 놔두고 가장 지독한 지도 교수를 알면서 선택한 거예요, 얘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이 끌린다는 거 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앞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선택해선 그렇게 해놓고 너무 버거우니까 그 지도 교수가 그랬더니 너 좀 쉬어라. 차라리 한 1년이고 어느 쉬고 다시 해.
해갖고 얘가 그렇게 쉰 거예요. 6개월을 쉬었는지 1년을 쉬었는지 쉬고 이제 사흘 남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기는 정말 뭐든지 자신 있었고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처음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봐라. 그래도 교훈을 모르겠니? 이젠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죠. 어떤 상황은 다 영적인 초점을 맞춰서 모든 관심사를 주님이 하시도록 그 기대, 소망을 갖고 의뢰하면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가?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요즘에 한파가 저도 뭐 봤을 때 이렇게 추운 게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좀 춥긴 했는데 그때는 온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둔감하니까 이게 몇 도인지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방송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몇 도인지를 모르죠. 근데 춥긴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땐. 근데 난방이 잘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춥게 느껴요. 옷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추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엔 뭐 난방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뭐 미리 탁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시동 딱 걸려서 딱 타면 막 후끈후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차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세상인데 근데 영하 뭐 20도, 19도, 18도 이게 며칠 동안 막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게 기후가 자연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변이라서 이게 점점 빙하는 녹아가고 뭐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상 이변의 기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이 무지하게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시락을 하잖아요. 일산, 이천 이런 데로 막 새벽 배송, 점심, 저녁을 배송해야 되는데 눈이 그렇게 오고 영하 18도, 19도, 20도 떨어지면 이게 어떤 차가 움직이냐고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강남대로는 뭐 차가 뭐 옆으로도 막 쭉 가고 버스가 그냥 쭉 내려오더니 차가 툭 박으니까 또 저쪽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도로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난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남은 더 했다고 그래요. 그게 고급차들이 많으니까 후륜구동이라서 뒤에서 뒷바퀴는 동력이 있는데 앞바퀴는 없으니까 뒤에서 미는데 앞바퀴는 휘청휘청하니까 막 돌겠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걸 뭐 어떻게 천재지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막 오후 저녁 때부터 막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멋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 걱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다 전화를 하고 규현이한테도 내일 새벽에 나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니? 글쎄요. 주님한테 부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탁해라. 죽게 맡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염화칼슘은 있니? 공장 앞에 이렇게 조금씩 언덕이 있어. 그랬더니 어떡하죠? 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포가 남았었어요. 몰라서. 근데 그건 그거고. 새벽 2시 반인가 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 앞에 갔어요. 그래서 눈이 막 엄청나게 쌓였더라고요. 눈인지 천지야 이제 눈 땅하고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럴 정도인데 내 평생에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람 한 점 없고 오히려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눈 온 이 아주 강추의 겨울 새벽 아침을 내가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딱 나왔는데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이렇게 차를 딱 남김없이 손으로 딱 해서 다 이게 쓸었어요.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뭐 택시를 잡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갔지. 그래갖고 뭐 나중에 좀 나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공장에 갔을 때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원활했다는 거예요. 공장도 따뜻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너무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3군데 배송을 하는데요. 3분이 다. 그러니까 2군데가 이제 주로 배송이죠. 근데 3사람의 기사분이 있는데 3분이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워낙 수요가 없어갖고 유급휴직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알바 하시느라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항상 나가서 운행을 했고 인천공항 하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배달을 했으면 아마 우리도 옆으로 당겼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문제 진짜 그 치료센터에서 전화들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늦을 것 같았는데 제 시간에 탁탁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아직 고속도로에서도 너무 추우니까 눈들이 완전히 이렇게 잘 제설이 안 된 상태였나 봐요. 그때 4시 40분인가 50분쯤인가 40분? 이 정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가 막혀서 딱 고속도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중부고속도로가. 원래 35분 40분이면 갈 거리예요. 눈이 왔으니까 한 1시간? 그러니까 일찍 출발했겠지. 5시 반까지 도착인데 4시 반, 4시 20분쯤 출발했겠죠. 그래가지고 안 움직일 리가 있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고 꼭 카메라를 찍으면 영상이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차 한참 앞에 곤지암 가기 전에 유저차가 두 개 가다 미끄러져 갖고 2대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차선이 막은 거예요. 웬만한 레카차가 와도 그걸 못 끌어내잖아요. 막고 경찰차들이 와 있는데 완전히 막혀서 계속 중부고속도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0분, 30분이 지나도 뭐 조치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에서 전화 오는 거죠. 원래 6시까지도 좀 일찍 갖다 주세요 해서 5시 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언제 오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언제 저게 뚫릴지 어떻게 알아요? 휴연이가 난리 난 거예요. 영상 뭐 캡처해서 또 보내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규현아, 주님께 부탁하고 주의 일이지 않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내라고 하니까 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대화가 됐어요. 5시 20분쯤 됐나? 되니까 그 트럭과 트럭 사이가 약간 벌어졌는데 차들이 거기 사이에서 한 속 빠져나오고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 한 대를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6시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6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안 될 때 주님한테 부탁하면 이게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 돼도 주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일입니다. 이렇게 허용하신 뜻도 있으시겠죠. 오늘 못 가도 늦게 가도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할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다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더 놀라운 분명히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공식은 아니고. 근데 정말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뭐 엉켰는데 부탁해 그러면 딱 해놓고 또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딱 풀어주면 딴 데가. 그죠? 딴짓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율법도 인도하고 막 뒤에서 밀어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에? 예수님. 거기까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일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기다렸던 상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일단 등불에 기름이 있었고 예비된 기름을 그릇에 갖고 간 사람이 5사람, 예비된 기름이 없었던 사람이 5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10사람은 동일하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5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으로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고 5사람은 그냥 방심했어요. 근데 이 처음 가져간 등불 가져가자마자 신랑이 타고 오면 다들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가져간 그릇의 기름은 별로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이죠. 꺼져갈 때쯤. 그때서야 분별이 되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비유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에 대한 관심, 의뢰, 그리고 믿음, 경청, 순종, 사랑,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엔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주의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때가 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이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달랐지만 뭐 금으로 보면 키로 단위잖아요. 이거 엄청난 돈일 텐데 한 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겠죠. 그런데 이 장사했다 이런 것은 그럼 우리가 다 장사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노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소유케 한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 뜻대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야 하겠죠.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랬다가 내가 이걸 잘 지켰으니까 지키고 한 달란트 주신 대로 내가 다시 드립니다. 근데 그걸 화를 냈을 때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 이 비유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이자는 없어도 요즘 세대에 본전만 주는 사람 정도면은 이건 좋은 경우 아닌가 싶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하나도 없는데요. 다 까먹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본전이라도 원금이라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겠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겠죠. 하나님의 자산, 맡겨주신 자산이겠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일 수도 물론 있겠죠.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은 어차피 없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재능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 뜻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뜻에서 어긋난 사람,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형성돼 버린 성향적 삶, 육적 관심에 따라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꾸 성향, 아까 유진이도 그렇고 윤희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성향에서부터 오는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적 생각, 솟아나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은 또 얘기할게요. 애기들이 그런 성향이 고착되기 전에 성향에서 생각이 솟아나서 그거 먹고 사는 아이들이 되기 전에 주님의 손을 빨리 잡게 해줘야 합니다. 주님을 듣는 아이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지 않으면 이 형성돼 버린 이 구조를 철거하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 주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그 순종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들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매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도 주님을 만날 의지는커녕 의사조차 없는 사람 같을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소유하고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도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도 다스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기는 유형과 오직 영적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영적인 초점 아래 그리스도에 대한 의뢰와 사랑과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육적인 관심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익숙해진 삶의 패턴 때문에 영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율법조차 그토록 도와주려고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의의 생명, 이런 것들이 포기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부디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환고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입니다. 이곳에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묶임도 없고 더 이상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상관하지 못하는 경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더 큰 바이러스, 무서운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이 녹으면 그 빙하 안에 지금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몇 개라고 하더라. 있고 이름을 아는 바이러스가 더 많던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게 어디로부터 어떻게 주어진 건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 뿐일까요? 영적인 회방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뺐는데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주권자는 모든 영혼들을 움켜잡고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관심을 말살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자행해 왔죠.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생명에 이미 합하여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부디 영적인 관심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진정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적인 관심 혹은 초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율법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순종에 의한 의, 믿음에 의한 의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육적으로 흘러가게 세상에 빼앗기게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떤 염려와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빼앗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 돈독한 관계 가운데서 풍요로운 영적인 지혜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에 마음 빼앗겨 주저앉거나 또 힘들어하지 말고 상황이 어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꼭 되시길 부탁해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